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공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역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만 2년 넘게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였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희한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더라. 뿐만 아니라 귀신도 막 떠나가니까 제사장 스게의 아들들이 흉내를 내면서, 바울이 했던 거 아마 흉내를 냈겠죠. 그 귀신에게 갔더니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를 억제하면서 제어하면서 못 살게 굴고 막 괴롭히니까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 나갔지요. 그 소식을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을 때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유하게 되었습니까? 신상 만들었어요.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 이제 팔아서 이거 가지고 가면 뭐 집에 갖다 놓으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뭐 번성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구입을 했다가 사도 바울이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건 참 신이 아니다. 이건 물건에 불과하다. 신은 이런 형상의 모양이 아니다. 그렇게 막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민심이 다 어디로 갑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참 복음이란, 참 진리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이런 물건이 아니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이제 팔리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직공들하고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막 분란을 일으키죠. 근데 그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켰지만 사실은 그들이 왜 모였는지조차 우리가 저번 주 말씀 보니까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 때문에 사실은 그걸 해서 뭐 이렇게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었지만 실상은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 모임이 다 흩어지게 되었더라. 저번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마감하고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방으로 다니며 이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방문을 하면서 새 힘을 주고 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했겠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가 고린도 헬라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아테네, 그리스, 헬라,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헬라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머물렀던 도시는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석 달 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역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들렸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고린도에 있었더라 라고 나오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 무엇을 했는가? 뭐 석 달이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석 달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뭘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말씀 어디를 보고 있죠? 로마서 보고 있죠?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 석 달을 머무르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가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에는 그러면 이 로마서 다음에 또 고린도 전서가 나오잖아요. 이 고린도 전서는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이 사도 바울이 여기 19장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에베소에 있었죠. 에베소에 있으면서 AD 57년에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인 은혜가 아주 많이 나타났어요. 은혜가 많이 나타나면 여러분, 은혜가 나타난 반면에 어떤 역사도 많이 나타납니까? 은혜가 많이 나타나는 곳에 악한 영의 역사도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가 많이 나타나면, 왜 우리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야 네가 낫냐 내가 낫냐 하면서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분당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너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막 그 속에서 막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 죄인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하루아침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지, 하루아침 막 그렇게 훌륭한 그런 성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자기가 옳다, 너는 틀리다, 내 생각, 내 사상만이 옳다라는 외골수 신앙,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어디서 듣냐면 에베소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만 2년, 거의 3년 동안 거의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관한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자기가 지금 못 가는 상황이야. 에베소에서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뭘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낸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잡기를,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그렇게 에베소에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사역이 마친 후에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을 거쳐서 마게도니아 북쪽으로 올라가서 밑에 지방인 이제 여기로 말하는 헬라라는 고린도라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해서 이제 뭐 하겠습니까? 3개월 동안 그들의 당면한 문제들 하나하나 바로잡고 해결해 나가고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거기서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석 달을 있는 동안 거기서 또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교인들을 다스리고 바른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또 거기에서 무슨 편지 썼다고요? 편지. 무슨 어디로 가는 편지 썼다고요? 예? 예,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는 걸 썼어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편지를, 로마서를 거기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을까요? 왜 로마서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몸은 지금 고린도에 와 있지만 자기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로마를 향하여. 또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 말씀을 나누었을 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래요? 왜 썼대요, 로마서를? 그러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 오후 예배 다 잊어버리셨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어디로요? 서바나.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에. 스페인.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간대요? 서바나로 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협력해서 내가 서바나에 가는 것을 도와줘라. 그런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고, 또 하나는 민족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로마 교회 안에 자꾸 분쟁이, 네 힘이 세냐 내 힘이 세냐. 이 로마 교회 안에 그래서 크레스토스 소동 그거 말씀을 드렸고, 왕이 유대인들 다 쫓아냈다가 나중에 네로가 다시 유대인들 융화 정책을 해서 다시 들어와라 너네. 다시 들어왔더니 교회 안에는 이미 누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분란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편지를, 고린도에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데, 그치? 특별히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는 잠잠하고 오직 누구의 목소리만 커야 돼요? 주님의 목소리만. 교회는 그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이 고린도에서의 석 달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치하고 명품 교회로 다스려 나가고 만들어가는 동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석 달을 마치고 지금 아마 기간이 겨울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 기간에 사실 배를 타고 풍랑을 하기가 힘드니까 석 달 동안에 있으면서 겨울이 지나기를 바라고 이제 따뜻한 봄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움직이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석 달이 지나서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제 수리아 지방으로 나를 보냈던 안디옥 교회 있죠. 사도 바울이 이게 전도 여행을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으로 가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려는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고린도에서 수리아 지방으로, 그러니까 지중해로 해서 이렇게 똑바로 가면 빠른 길을 지금 어떤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석 달을 딱 있고 이제 채워서 어디로 수리아로 가려고 할 때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면 쉽게 말하면 직진으로 이렇게 쫙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떤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작전을 다 짜놓은 거예요. 만약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배를 딱 타고 갔다면 여러분 배 안에서 도망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도망 다니잖아요. 만약에 그 배에 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지 뭐 어떻게. 그런데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략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획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위쪽 마게도냐 지방으로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터키 쪽 이쪽으로 해서 다시 그 에베소 위쪽인 드로아 지방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시아의 입구인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거리상으로 보면 똑바로 가는 거리보다 한 1500km를 더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더 힘든 여정을 사도 바울이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지금 왜 죽이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죽이려고 공모하더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어떤 사업을 펼쳤는데 그 사업이 너무 대박이 나서 너 때문에 내가 망한다 그러니 이런 이유가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전에도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마 본인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돌을 맞아 순교할 때 그때 증인 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잖아요. 죽어 마땅한 사람, 당신은 죽어도 싸다. 그랬던 그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상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좋은 감정 가지고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너 이제 복음 전하고 다니지 마라. 너 이제 그만해라. 그런 이유로 이제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은 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바울이 지금 왜 죽을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편하게 살려면 나 안 죽고 편하게 살려면 너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마.
주님 전하지 마. 그럼 알았어. 안 할게. 그럼 되잖아. 그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목숨까지 내어 걸면서 지금 이 험난한 여정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또 로마 나중에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 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고 전하는 것인가?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뭐 내가 빚을 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빚 져본 사람의 심정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는 그 심정을 혹시 아십니까? 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빚진 사람은요 다리 뻗고 쭉 못 잔다. 왜? 마음에 짐이 있으니까. 계속 그게 짓누르는 거예요. 자기의 짐이.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 아림이가 심각하게 와서 대체 엄마 아빠는 빚이 얼마나 있는 거야? 뭐 야 유산 안 물려받으면 빚도 안 물려받아. 걱정하지 마. 유산 없으니까 빚도 안 간다.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 자기가 빚을 졌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제가 아까 스데반이 돌맞아 순교할 때 반대편에 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모습을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대. 사도 바울이. 근데 나는 그때 주님을 몰랐기 때문이라. 몰랐을 때 행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앞부분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스데반 돌 맞아 죽고 다메섹에 갈 때도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명단 가져다가 믿는 사람들을 옥에 쳐넣으려고 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서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내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지금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어떤 마음이 더 많이 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어. 내가 이 은혜 어떻게 다 갚아? 우리 이러잖아요. 내가 이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어떻게 다 갚으며 살 수 있어? 이 크신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 어떻게 다 갚아?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들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올인하였고요. 거기에 목숨까지도 내어 던진 사람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올인합니까?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겁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목숨 걸어야 되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어야죠. 요즘 만만한 세상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온 정열과
다 투자를 해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러지요.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 예수에 미쳤구나, 미쳤구나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당신 예수님의 교회에 미쳤구나, 예수에 미쳤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무엇에 올인하며 삽니까? 무엇에 목숨 걸어야 될까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에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주님이 날 위해 먼저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가 날 위해 대신 죽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깨닫고 나보니까 내가 주님께 빚을 많이 졌네, 나 이 빚 갚으며 살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빚진 자. 우리가 찬양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주님께 붙들린 자라, 빚진 자라,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더라. 우리 또한 주님께로부터 빚을 많이 진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주님께로부터 진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마음, 이 심정,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답답해서 뜨거워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의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여러 사람의 이름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의 편에 선 자들입니까? 아니면 반대편에 선 자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의 협력자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까? 협력자예요. 복음의 협력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지금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공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 옆에서 같이 동행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복음의 방해꾼이 있는가 하면 방관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협력자들도 있더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혼자 복음 전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편지를 써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달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로마서 말씀대도 보면 베베라는 여집사가 그 로마까지 가서 편지 전하지 않습니까? 협력자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일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은 명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쓰면서 특별히 아주 악한 사람들을 몇 명 등장시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결말이 좋지 않았더라. 더베는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해서 세상을 갔고, 그래 좋지 않은 결말을 나타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보면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제일 마지막 장 16장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 로마서 어디서 썼다고요? 지금 여기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쓸 때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 옆에서 돕고 협력했던 사람들 쭉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나오고, 그들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기억해 주시더라. 하나님도 상급을 갚아주시더라.
꼭 이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교회 안에는요 섬기려는 사람이 있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섬김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봉사, 자기가 받은 달란트로 여러 가지 섬기는 것도 있고요. 식사를 섬기는 것도 있고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신방의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자기의 것으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구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교회가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 경제적인 여건이 어떤가 이런 걸 돌아보면서 한 달 되면 임대료나 공과금이나 목사님 사례비는 어떻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거에 또 어떻게 가나 내가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교회에 내가 교회 오는 목적은 나를 섬겨라, 나 섬기십시오 하고 교회에 발을 디디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 일에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에게 오는 거 있으면은 다 받아야 돼요. 다 혜택은 다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없잖아. 그런 사람들 어찌하면 주님의 일에 같이 섬길까? 어떻게 하면 협력할까? 그러니까 교회 편에 서서 목사님 편에 서서 복음의 협력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오늘 4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명단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옆에서 같이 주의 일에 협력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나중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억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처음부터 큰 일을 주면서 너 이거 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주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잘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같이 협력한 일꾼들, 여기 여러분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나 이 성경의 이름을 기록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협력한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힘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상급을 채워주시더라, 갚아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이 석 달을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고요. 또 그곳에서 로마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 하나는 아주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은 이미 로마로 가 있고요. 로마에서 마음이 끝났습니까? 아니, 서바나까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주님의 증인으로 내가 살리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만약에 배 타고 수리아로 갔더라고 한다면 그 배에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 또 알게 하셔서 다른 길로 가게 하셨지만 왜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까지 겪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가? 빚진 자였기 때문이었더라.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이더라. 우리 또한 주님께로부터 이 복음을 빚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 이 빚을 갚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4절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의 일에 협력한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공짜는 없습니다. 협력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일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를 왜 하나님 앞에 둬야 됩니까?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내 일 해주신다.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일하시더라.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협력하는 것, 하늘의 상급이 크고요.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되셔서 큰 상급으로 채워주신다. 이러한 상급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복음 증거자로 힘썼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빚을 졌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진 빚을 갚으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의 일꾼에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 하나님 그 명단이 기록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도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